고빈다. 고빈다는 언젠가 휴식기 동안에 다른 승려들과 함께 카말라가 고타마의 제자에게 시주한 요원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는 그곳에서 강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자로 존경받은 어느 늙은 뱃사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휴식을 끝내고 순례를 다시 하게 되자 고빈다는 뱃사공을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나루터로 가는 길을 택했다. 고빈다 자신이 평상시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해왔고 연륜과 겸손함 때문에 젊은 승려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구도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강가에 이르러 노인에게 강을 건너주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고빈다는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승려들하고 순례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을 건네다 주셨소. 사공이시여, 당신께서도 옳은 길을 찾고 계신 구도자가 아니신지요. 늙은 두 눈에 웃음을 담은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구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께서는 고령에 이르셨고 고타마의 승복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까? 네, 나는 늙었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구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역시 내가 보기에는 구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여, 내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타르타가 말했다. 스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스님께서 너무 지나친 것을 구하는 것 아닐까요? 구하기에 전념한 나머지 결국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가요? 고빈다가 물었다. 누구나 구할 때는,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그 눈이 단지 구하는 것만 찾느라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쉽습니다. 항상 구하는 대상만을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다 함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찾아낸다 함은 자유로운 상태, 열린 상태, 아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스님이시여, 당신은 구도자인 것 같습니다.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빈다가 간절히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스님이시여, 언젠가 여러 해 전에 스님께서는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잠을 지켜주려고 옆에 자리 잡고 앉아 계셨지요. 오, 고빈다. 자네는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네. 승려는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놀라서 사공 후 눈을 들여다보았다. 자네 시타르타 아닌가? 떨리는 음성으로 고빈다가 물었다. 이번에도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군. 시타르타, 정말 반갑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네. 그동안 많이 달라졌군, 친구. 그러니까 자네는 사공이 되었군. 시타르타가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뱃사공이 되었다네, 고빈다. 사람들은 필시 많이 변하는 법이네.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네.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이지, 친구. 반갑네. 고빈다. 오늘 밤에 내 오두막에서 묵게나. 고빈다는 그날 밤 오두막에 머물며 바수데바가 전에 쓰던 잠자리에서 잠을 잤다. 그는 젊은 날의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시타르타는 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다음날 아침 일정에 따라 순례의 길을 오르게 되었을 때 고빈다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 내 길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허락해주게, 시타르타. 자네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자네가 따르고 있고 살아가고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신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 자네는 내가 젊은이였을 때 우리가 숲속의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 당시에 이미 내가 가르침과 스승들을 불신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나는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고수해 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나는 많은 스승을 만났네. 아름다운 어느 매춘부가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고, 부유한 어느 상인이 스승이었고, 몇몇 노름꾼들도 스승이었네. 언젠가는 순례하던 붓다의 제자도 스승이었던 적이 있네. 그는 순례 중에 숲에서 잠든 내 곁에 앉아 있었네. 나는 그에게도 배웠네. 나는 그에게도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강에게 그리고 나의 전임자인 바수데바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네. 바수데바는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네. 그는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 못지않게 필연적인 것을 알고 있었네. 그는 완성자여 성자였네.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시타르타, 자네는 내가 생각하듯이 여전히 농담을 즐기는군. 나는 자네의 말을 믿고 있고 자네가 결코 어떤 스승도 뒤따른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가르침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네 스스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식을 발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자네 자신의 것이고 자네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런 것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나에게 말해준다면 내 마음은 대단히 기쁠 것이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렇다네. 나는 사상을 가져보았지. 그리고 언제나 인식을 가져보았네. 나는 가끔 1시간이나 하루 동안 마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생명을 느끼듯이 내 마음속에서 지식을 느끼곤 했네. 그것은 아주 많은 사상이었기에 그걸 자네에게 전달하기는 나에게 어려운 일 같네. 보게나 고빈다. 내가 발견한 사상들 중 하나는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전달하려고 애써봐도 지혜란 언제나 어리석은 생각으로만 들릴 뿐이라네. 자네 농담하는 건가? 고빈다가 물었다. 농담이 아니네.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뿐이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가 없네. 지혜를 찾아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지니고 다닐 수 있고 기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미 청년이었을 때 이따금 예감했던 것이고 나를 스승들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라네. 나는 한 가지 사상을 발견했다네. 고빈다. 자네는 그 사상을 농담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내 최고의 사상이라네. 이 사상이란 모든 진리의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다라는 것이네. 말하자면 이렇다네. 진리는 오직 일면적일 때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말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네. 사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일면적인 것이네. 모든 것은 일면적이고 모두 다 반쪽일 뿐이며 모두 다 전체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네. 그래서 세종 고타마께서 가르치시면서 세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혹과 진리, 번뇌와 해탈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네.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없네. 하지만 세계 자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는 결코 일면적이지 않다네. 한 인간이나 한 행위가 완전한 윤회이거나 완전한 열반이 결코 아니며 한 인간이 완전히 신성하거나 완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네.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네. 고빈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네. 그리고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계와 영원 사이, 번뇌와 행복 사이, 선과 악 사이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간격 또한 착각이라네. 어째서 그런가? 고빈다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잘 들어보게 친구, 잘 들어봐.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고 자네라는 사람도 죄인이네. 하지만
그 죄인이 언젠가는 브라마가 되고 그 죄인이 언젠가는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붓다가 될 것이네. 그런데 보게 이 언젠가라는 말은 착각이고 다만 비유일 뿐이네. 죄인은 불성의 경지로 가는 과정에 있지 않네. 죄인은 발전해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비록 사고가 만사를 다르게 상상할 줄 모르더라도 말이네. 그래, 그 죄인 속에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미 미래의 붓다가 존재하고 있네. 그 미래는 모두 거기 있네. 그러니 자네는 죄인 안에서, 자네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붓다, 가능성을 지닌 붓다, 숨겨져 있는 붓다를 존경해야만 하네. 친구, 고빈다여,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고 또는 완전성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지도 않다네. 아니, 세계는 매 순간 완전하네. 모든 죄는 이미 그 자체 안에 자비를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자기 안에 노인을, 모든 젖먹이는 죽음을,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지니고 있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생 행로에서 얼마나 걸어왔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불가능한 일이네. 도둑과 노름꾼 안에도 붓다가 머물러 있고 브라만 안에도 도둑이 머물러 있는 법이네. 깊은 참선 속에는 시간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과거에 존재했던 생, 현존하고 있는 생, 앞으로 존재할 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브라만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선하게 보이네. 내게는 죽음이 삶처럼 죄가 신성함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처럼 보이네. 모든 것은 그래야만 하며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동의, 오직 나의 의향만 필요하고 나의 다정한 양해를 필요로 한다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네. 나를 고무시켜 줄 수 있을 뿐 결코 나에게 해를 줄 리가 없다네. 나는 반항을 단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을 더 이상 내가 원하던 그 어떤 곳과 내가 잘못 상상했던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고안해낸 종류 완전성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죄악을 몹시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내가 쾌락을 필요로 했고 재물에 대한 탐욕, 허영심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절망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나의 육신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나의 영혼으로 체험하게 되었네. 오, 고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 중의 몇 가지라네. 시타르타는 몸을 굽혀 땅에서 돌 한 개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여기 이것은 그가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돌이네. 그리고 이 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마 흙이 될 것이고 그 흙에서 식물 아니면 짐승이나 사람이 생겨날 것이네. 이전 같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이 돌은 단지 돌일 뿐이다. 이 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것은 미망의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이 돌이 변화의 윤회를 거치는 가운데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에게도 가치를 부여한다. 과거라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네. 하지만 오늘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 돌은 돌이다. 짐승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또한 붓다이기도 하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이런저런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에도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